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기간이죠. 이 대림절이라는 이 말은 한자로 기다릴 때 이 말 임자를 써서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일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아기 예수님을 오시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림절 안에는 기다림이라는 이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다림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도 어떤 분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두근거림 그리고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반대로 건강이 좋지 않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한우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죽음의 날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쩌면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한 번 정도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이 남녀가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자꾸만 만나고 싶잖아요. 저도 저희 집사람과 3년 연애를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사람과 만나려면 거리상 전주지만은 저는 시에 살고 있고 집사람은 외곽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버스로 집사람 집에 버스가 들어가는 게 한 40분마다 50분마다 한 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직장에서 일 끝나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계속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밑에 집에 살고 있는 그 신학생이었던 그 집 주인에게 오토바이를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빌미삼아 집사람이 일 끝나면 버스를 타는 그곳에 가서 태워가지고 그렇게 간 적이 있었거든요. 참, 여러분, 연애를 하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여자는 더 이뻐 보이고요, 남자는 더 잘생겨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주중에 날짜를 만나기로 한 그 날짜를 잡고 난 뒤로 그 며칠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꼭 성경에 나오는 그 말대로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그 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기 며칠 전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근거리게 만들어준다라는 그 점에서 볼 때에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그 인물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그의 삶의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여 기다렸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척박하고 외로운 광야에 살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인간적으로 보면 지지리도 궁상맞아 보이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세례 요한, 심지어는 헤롯의 죄를 책망하다가 참수를 당하는 그 끔찍한 일을 맞이하게 되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그는 그 시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렸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다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다른 성경인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그다지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낙타토롯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게 여러분 성공한 사람, 큰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단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먼저 태어난 게 자랑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헤롯 왕에 의해서 자신의 목이 베어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오래 살았다거나 아니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을 많이 가졌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큰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그를 가리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큰 사람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로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기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당시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400년이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이거는 엄청난 여러분 재앙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무려 400년 동안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옵니까? 그 정도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게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에 첫 번째 사역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는 거. 죄를 자복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함과 동시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죽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헤롯 왕이 자신의 그 제수 씨를 뭘로 삼습니까? 자신의 부인으로 삼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것은 아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비록
왕이라도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책망을 할 정도로 그의 삶은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 헤롯 왕이 괘씸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그를 책망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두려워하고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는데 문제는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벌벌 떠는 겁니다. 속으로 벌벌 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이게 되죠. 이것만 보더라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사명에 충실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은 콜링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라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신학교에 신학생이 될 수 없습니다. 되어도요 나중에 다 자기 스스로 결국 제 발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소명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시고 난 이후에 어떤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출애굽시켜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라. 이 사명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도 그냥 삶을 무의미하게 그냥 자신의 기분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바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왔으며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을 먼저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의 세례를 주고 제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나팔수로서의 삶을 그는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이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삽시다. 세례 요한이 큰 사람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치를 알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들러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연이 빛나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 필요합니까? 조연의 역할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요즘 세대는 좀 바뀌었어요. 요즘은 조연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드라마든 영화든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로 말할 것 같으면 주연을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들러리의 삶은 철저하게 주인공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을 더 빛나도록 또 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들러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들러리의 삶을 사는 것을 마치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오늘 금방 읽었던 7절과 8절에 보면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심지어는 자신이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기 감당치 못할 자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자꾸만 우리는 남들보다 더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뒤에 오는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계속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보니까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 보면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 되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꼭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 비난적인 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안 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밥을 먹어도 한참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보다 늦게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깎아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깎아내릴 수 있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세례 요한이 한 번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그 사역과 메시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자연히 비교를 하게 되니까 각자의 추종자 그룹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을 찾는 그 군중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인산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자신의 선생에게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편치 않은 마음을 갖고 질투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지금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자꾸만 마음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능력이 많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기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는 자신의 이치가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예수님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이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 나는 내 자신의 이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세례 요한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분수, 자기 이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도 낭패를 당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민망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내가, 들러리인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주인공과 같은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큰 소리로 합시다. 신도림 중앙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저죠, 저. 그러면 이단입니다. 저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주인이셔요. 제가 한 번은 사역을 하면서 깜짝 놀랄 일을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개척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돈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개척을 해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로 장로님으로 이제 추대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를 하면 20년 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공로를 교회에서 그나마 좀 축하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각 교회들마다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선물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준비를 해요. 그런데 뭐 어떤 교회는 뭐 여행 비용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양복값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금을 드린다거나, 이런 걸 드려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장로님들 당회에서 결정된 상황을 듣고 오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나는 결정한 거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곰곰이 들어보니, 내가 그동안 개척 멤버였고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나는 나를 이렇게 홀대하게 대하는 거, 나는 정말 기분이 상한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본인이 투자한 만큼,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투자한 만큼의 금액을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였고 자신들은 들러리에 불과한 자임을 겸손하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세야 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라건대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들러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이 나치의 핍박 속에 살아남은 네덜란드 출신이었던 코리테 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녀를 위한 책이 출간이 되기도 했죠.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출간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래전에. 이 그녀는 나치 감옥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남은 뒤에 이슈가 되었던 것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코리테 붐은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각 주마다 가서 간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미어질 정도로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간증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문제는 뭐냐? 그녀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신문기자가 하도 이 코리테 붐이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그 현장에 참여했는데 보니까 얼굴이 인상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코리 여사님, 왜 당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메시지에 간증에 감동을 받고 박수를 그렇게 치는데 당신은 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귀 타는 나귀 아시죠?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부르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죠.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갈채였습니다. 또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박수의 소원의 박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가 지금 누구를 태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있잖아요. 그래 막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니까 어린 나귀가 잠시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지금 나에게 박수를 다 보내주는 거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가 보구나. 이것을 빗대어서 코리 여사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 코리 여사는 자신의 이치가 바로 나귀와 같은 자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코리 여사의 고백처럼 나귀와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처럼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소리 높여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그 소리에 불과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맞출 뿐만 아니라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게 될 때에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께로부터 큰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에 맞춰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